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한 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그냥 세상 누릴 거 누리다 보니까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의 세상입니다. 세상 사는 게 쉬운 분 계십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셔도 속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도 이런 또 마음의 아픔이 있고 또 무거운 짐이 있구나. 어린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또 다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살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여성 BJ 한 분이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돈도 나름대로 잘 벌고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대요. 글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괴롭혔나 봐요. 뭐라고 괴롭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댓글에 시달리다가 어머니가 먼저 자살을 했고 그래도 나름대로 극복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하고 이 여자분도 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았습니다. 참 세상이 악한 게 그렇게 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을 봤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자꾸 악한 글을 써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한 글들을 막 올립니다. 세상이 참 악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사탄의 별명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갈라놓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나 이 유명인들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렇게 나쁜 말들을 글에 올리나. 좋은 말 하면서 살기에도 참 서로 격려하며 살기에도 바쁜 이 세상을 저렇게 서로 나쁜 말을 써대고 좋다고 깔깔대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냥 시간만 나면 갈라놓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는 우리가 조금만 죄 지은 거 가지고도 하나님, 저놈 저런 사람이에요. 참 나쁜 놈이에요. 천국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는 네가 무슨 천국 가겠다고, 네가 무슨 예수님 믿겠다고, 너 그렇게 죄인인데 뭐 네가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를 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실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 의인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의인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겉으로는 다 착한 척 다 하며 살아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입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성인, 위대한 사람으로 이 비폭력주의자였던 이 간디를 뽑더라고요. 간디. 그래서 위인전을 보면 예수님도 나오고 석가모니도 나오고 알라가 아니라 뭐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모하메드 알리도 나오고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러고 또 이 간디가 꼭 나와요. 간디. 위대한 성인으로 해가지고 간디가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대단한 일을 한 건 맞죠. 영국에 맞서서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비폭력 운동을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별히 이 민족 간의 갈등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을 이렇게 평화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에 4번이나 올랐던 사람이라고 해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이 간디는 의인입니까?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이 어린아이들과 문란한 이 사생활,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또 자기가 착한 척 했던 이 말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의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회운동을 했을지 몰라도 그의 성품은 의인은 아니다 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디 스스로도 자신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고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는 사탄의 지배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내 스스로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서, 내 스스로는 의롭게 살아낼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완벽한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 완벽한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다 하시고 계획하셨고 예정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피부가 썩어서 죽어버리면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지, 내가 이게 하는 게 죄인지 좋은 일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죄가 죄로 느껴지면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탄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 왜 내가 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해보면 다 알잖아요. 다 예수님 믿겠다고, 다 착한 예수님 믿겠다고 구원받아서 다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뭐 교회뿐만입니까? 가족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고 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데 그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그거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롭게 살 수가 없나? 내가 탄식할 때 누가 탄식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나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간디도요,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냈대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우리가 볼 땐 죄인데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세상 어느 누가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또 죄를 짓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탄식하고 항복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31절 말씀은 이 일에 대하여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서 누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다른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다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데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반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한 사람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옆에 집 아줌마가 말을 했다면 우리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약속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겉옷을 내어줄 수도 있고, 내 신발도 벗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아들을 내어달라고 하면, 내 독생자 아들을 누군가 나에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보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무슨 더 큰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위해 내어주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내어주실 거예요. 못할 일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이 믿음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뭐예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는 겁니다. 환난을 줍니다. 이 공고라는 것은 고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지 못해요. 다 고생하게 만들어요. 박해합니다. 예수 믿냐? 네가 예수 믿어? 왜 교회 가냐? 코로나19 시기에 왜 교회 가? 라고 박해라는 거예요. 기근인 우리가 배고파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파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날 배고프게 하시나? 궁핍함을 주십니다. 위험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칼로 위협하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믿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나? 세상이 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려버려요. 우리가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고난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저도 남들처럼 은혜 받고 싶어요. 남들처럼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뭘 더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주셨겠습니까?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눈을 뜨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의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의심되는 것, 이것은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8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죄 지을 수 있죠.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이번에는 내일부터는 좀 좋은 말을 해줘야지 한데 막상 얼굴을 보면 나쁜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고발하러 오잖아요. 하나님, 김영기 목사 어제도 이런 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물러가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겁니다. 이미 저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린 양은 죄가 없지만 도살당합니다. 그런데 그 도살당하기 위해서 그 끌려가는 양이 어떤 모습이에요? 소 팔릴 때 끌려가는 거 보셨나요? 전 TV로만 봤지만 그냥 안 팔려가려고 막 차에 안 타려고 하는 거, 그 고삐를 붙들고 뒤에서 때려가면서 그냥 막 억지로 태워서 팔려가는 거잖아요. 도살장의 양들이 그렇게 울어댄대요. 죽을 거를 알고.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갈 때에 너무나 두려워서 겉으로는 떵떵대면서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잖아요. 나의 기도는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다해서 아들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을 다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떤 권세가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1년 동안이나 2년, 10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났었는데, 엊그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신앙은 왜 이 모양일까? 정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지만, 세상을 이길 힘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저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기에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줄 모르면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우리 성령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내 목숨 버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응예 하고 우는 거예요. 응예. 응예 하고 울면 기저귀가 필요하구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응예 하고 울면 먹을 게 필요하구나. 또 우유를 먹이고, 응예 하고 울면 어디가 아픈가 병원도 데려다 주고, 우리가 할 것을 응예 하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한순간 저를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죽는 거 말고는 답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형기야, 사랑한다. 그 한 말씀이 제 영혼 깊은 곳에 이렇게 심겨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저를 앞으로 더 힘들게 했던 일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때보다 더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한 번도 제가 믿음 없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나 그런 믿음 없는 일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이것도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굶을 지경에 이르러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뭐가 걱정해? 나를 생각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내년에도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거야. 그런 계획 세우셔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1년에 1도 가리라 연초에 마음을 먹지만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요. 포기하신 분들도 아마 전국에 많으실 거예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데 누가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